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행지 19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찬송합니다. 330장입니다. 찬송 330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짚은 비켜서 자기 슬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배고픈 아침부터 힘써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짚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웃지 말아라. 낮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내리니 내 짚은 지켜서 지는 빗긴 곁에 힘써이라고 별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일하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잠잠히 세워 주시옵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은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질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복음을 향한 순종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작은 일에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삶을 통해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도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사도행전 19일차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무너지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보다 내가 스스로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더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우리가 좀 견딜 수 있는데 외로움의 시간을 견딜 때는 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깊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계속 가도 될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을까? 이렇게 수고하고 힘들어하면서 이 길을 걸어도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은 바로 그런 순간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18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던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 도시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4월 달에 우리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시리즈를 마쳤죠. 그곳은 상당히 쉬운 도시가 아니어서 쉽지 않은 바울에게 있어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밴드에
18장의 지도 자료를 보내드렸거든요. 한번 먼저 내용을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밴드에 올려드린 내용 우리 함께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맨 상단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부터 이제 바울이 이동하게 됐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말씀을 증거했고 또 거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받게 됐는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이제 박해가 이어져서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고린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박해했던 그 사람들이 쫓아와서 베레아에서도 또 박해하기에 이제 그곳에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옵니다. 지도에는 아덴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에게 쪽으로 우측 끝에 이제 우리 베레아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1절에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또 우리 중반부에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장면과 말씀이 오늘 18장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는요 1년 6개월 정도 동안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18장에 보면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우리 잘 알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의 사역을 도왔던 그들과 함께 이제 회당에서 나아가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고린도 전서 말씀을 우리 시리즈로 나눴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쉽지가 않아요. 여긴 상업 그리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상업과 문화가 발달하니까요, 이방신들도 엄청나게 흡수되어 들어오는 도시.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 그리고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반응도 했지만 그와 반면에 강한 반대, 비난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근심, 이러한 것이 바울에게 조금씩 데미지로 쌓이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바울은 이미 엄청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역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죠. 빌립보에서도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러한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전에는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얼마나 이 전도에 대한 경험치가 쌓였겠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는 또 다른 차원의 도시였다. 사람들의 반응이 엄청나게 극단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하고 사역이 반복될수록 육체가 지쳐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영혼이 탈탈 털리다라고 하는 것처럼 영혼이 탈탈 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는 점점 보이지 않는 부담감이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바울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아실까요?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9절입니다. 9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십니다. 전도하는 바울의 마음,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는 바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보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울아, 너의 두려움을 내가 다 사라지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마라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엘리야도 믿음이 있었지만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왕비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떡과 마실 것을 주시면서 그를 소생하게 하여 주셨죠.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다 할 때 하나님 나는 말도 못하고요. 나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죠. 어제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 두려워요. 힘들어. 무서워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크게 볼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지금 인간적인 상태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능력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생각했는데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열정은 있는데 지침도 함께 있는 거예요. 부담이 있고 데미지가 있고 힘듦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에서 사울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나요? 아니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아닌지 불구하고 마음에 지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바울은 지치는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바울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그때만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앞서 9절에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이라는 시간입니다. 밤은 사람의 이 눈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시간입니다. 그 좁아지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임합니까? 밝을 때, 좋을 때, 아름다울 때 그때도 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오히려 어두운 순간에, 밤에 우리가 정말로 지쳐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매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단순히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어서 10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사라질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이 바뀔 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바울을 두렵게 했던 것은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서 어떡하지? 나 혼자서 어떻게 이겨내지? 나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지? 혼자라는 생각이 바울을 두렵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함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뭘까?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회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약속이 약속. 사람의 위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가 흔들리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같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성 안에, 이 고린도 지역 안에 내 백성이 많다. 아니 하나님, 이 고린도 지역 너무 심해요. 내가 빌립보도 갔다 와서 죽을 뻔도 하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내가 아덴까지 갔다 왔거든요. 이 아덴도 얼마나 복잡한 곳인지 모르는데 내가 여기까지 다 갔다 왔는데 이 고린도 쉽지 않네요. 이거 고린도 어떡하죠? 너무나도 이거 타락한 도시인데 이거 어떡하죠? 내가 복음을 전해도 반응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그림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 성 안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게 될까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판단하잖아요.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안 되네. 결과를 보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과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결과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현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직 보여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었거든요. 3절에 보니까 같은 직업이라 함께 거하며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지금 혼자라고 하는 것에 꽂혀 있으니까 바울을 혼자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
그 이후에도 이런 표현이 또 나오네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왔다.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붙여주고 이어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개인의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체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듯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을 유기적으로 함께하는 이 공동체, 이 무리를 함께하게 해 주시어서 그 무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앞서 고백했던 대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1년 6개월, 우리가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고린도 이전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한 3주 뭐 이렇게밖에 안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년 6개월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바울이 그곳에서 머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의 사명은 어쩌면 우리의 감정으로 시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시작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지된다, 지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죠.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지친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위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또 가정의 자리에서, 또 관계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 삶의 무거운 무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새벽 행진 가운데 정말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처럼 주님을 붙들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거든요.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멈추지 말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으로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서도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과의 동행으로 날마다 이 하루를 이겨내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과 마음 담아 드려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아십니다. 그 삶 아십니다. 그 환경 아십니다.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을 믿고 또 내일부터 우리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으로 우리 어린 심령들이 나아가는 귀한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날씨도 주장해 주시고 건강도 주장해 주시고 모든 일정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